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시작 그러면 16, 17, 18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며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저도 이제 책을 쓰고 글을 쓰지만 뭘 쓸 때 맨 마지막을 쓸 때는 꼭 마지막에 그래도 남기고 싶은 것, 그런 걸 생각하고 마지막에 씁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쓸 때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와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 편지를 쓰다가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에 너희 안에 꼭 남아야 될 중요한 것을 쓴 거죠. 오늘 이 본문이 그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그리고 말씀 카드에 꼭 나오는,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 감사한 게 너 성경 한 절 외울 수 있어? 그러면 외울 수 있어. 항상 기뻐하라. 2개도 외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죠? 그래갖고 단순하게 성경 2절을 외울 수 있는 아주 감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죠. 명령.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굉장한 강조죠.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강조를 할 때는 반복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3번의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강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그 뒤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고 도장을 꽝 박아버렸어요. 뭐 끝난 거죠, 뭐. 우리 둘러스에서 또 우리 교육자들이 이제 회의할 때 어떤 걸 놔두고 막 회의를 해요. 이걸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제가 이거 내 뜻이야, 담임 목사 비전이야, 이렇게 말하면 부교육자들 입을 다 다물어요. 그리고 둘러스 입을 다물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냥 어떤 방법이 아니라 목사님 이건 좀 넘어가면 아니 그렇게 안 돼. 이거 내가 목회하는 동안 꼭 할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건 다른 의지가 담긴 거잖아요. 그냥 단순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뜻 이런 순간 어떻게 돼요? 그냥 성도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거예요. 왕의 뜻인데, 만왕의 주의 뜻인데 거기에 무슨 토를 달고 변명을 달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범사에 감사해. 명령하면서 내 뜻이야. 꽝 하고 도장 박았어요.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죠. 그렇지 않아요? 백성은 순종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 3가지의 말씀은 단순하게 이렇게 뭐 이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이 날마다 해야 될 그런 거죠. 어때요? 항상 기쁘세요? 기쁨은 알겠는데 항상?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이게 이제 걸리죠, 그죠? 감사하지. 범사에? 거의 범사가 뭔데? 모든 것에?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더 나가서요, 보세요. 여기 기뻐하라 뜻이 뭐냐면 그냥 기쁨이 아니라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환경에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둔 게 시간과 공간 속에 뒀잖아요. 우리는 한정된 곳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 걷다 두고 오는 이 환경을 어떻게 겪고 있는데 거기에 지배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을까? 누가 때려도 기뻐하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소매치기 하는데 기뻐해요? 제가 말했지요. 저 안식 처음 이제
처음 안식달을 얻어서 처음 안식달을 뭐 할까 해서 그래 우리 처음 안식달이니 가족과 여행 가자 해서 이제 우리 아내랑 동유럽 여행 딱 갔다가 슬로베니아에서 200만 원 소매치기 딱 당했는데 그 다음날 여행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여행할 때 그렇잖아요. 해가 그냥 반짝 빛나고 날씨도 좋고 여행할 때 이런 날씨가 없어. 다 좋은데 나는 너무 우울해. 내가 우울하니까 다 눈치를 봐. 그때 내가 배운 게 있어요. 줘도 못하는구나. 왜? 묶이니까. 그 이 방법에 묶여 있는 거예요. 감사해요. 저는 이해와 계속 할 거예요. 200만 원치 할 거예요. 무조건. 죽을 때까지. 아까워서. 왜 그렇잖아요. 줘도 못해요. 줘도 못해요. 어떻게 환경에 지배되지 않고 기뻐할 수 있어요? 이거 어려운 거예요. 자, 쉬지 않고 기도하라. 쉬지 않고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멈추지 않는 기도예요. 밑바닥까지 이르도록. 여러분 혹시 살면서 자기의 밑바닥을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사람은 겸손해져요.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의 밑바닥을 보지 않아서 그래요. 사도 바울은 자기의 밑바닥을 봤어요. 죄인 중에 괴수임을 본 거예요. 자기의 밑바닥을 본 사람은 함부로 까불지 않아요. 함부로 사람을 정죄도 못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가 그렇게 당당하지 못한 걸 알아요. 대부분 사람이 자기의 밑바닥을 몰아요. 자기가 잘난 줄 알고요. 자기가 굉장히 똑똑한 줄 알고요. 밑바닥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왜 쉬지 않고 기도한 줄 아세요?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 뭐 주세요예요? 아니에요. 주권자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기도란 주인이 누군 걸 아는 거죠. 기도란 내 손에 이게 없는 걸 알죠. 내가 제일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가장 큰 나쁜 기도가 뭔지 알아요? 기도할수록 욕심이 극대화돼요. 기도를 하면 열매가 뭐냐면 내려놓는 게 기도거든요. 왜 주권자 앞에 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주권자의 힘을 뺏는 게 기도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진짜 기도하고 있냐 안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뭐 내가 뜨겁게 했습니다. 1시간 했습니다.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지 감정 말고 이런 거예요. 나 도서관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했어. 그래 알아. 너 점수가 왜 10점이냐고. 그럼 10점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공부를 제대로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뭘 고쳐야 돼요? 자기를 고쳐야 되는데 나는 도서관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공부했어.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죠. 난 날마다 기도했어. 어쩌라고. 네가 한 기도가 기도인가? 하나님이 받아야 기도지. 제가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를 같이 이렇게 갖지 않았어요? 나는 1000일 동안 기도해서 이걸 응답받았습니다. 우리 막 봐주시잖아요. 역시 지성이면 감청이다. 그죠? 그럼 내가 그 사람 앞에 뭐라고 그래요? 나는 1분 기도하고 받았는데. 누가 세요? 1분 기도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1000일 기도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세요? 그죠? 1분이 세죠. 이게 기독교예요. 밤새 뜨겁게 울부짖는데 너는 왜 그밖에 안 되니? 나는 잠잘 때 하나님 아셨죠? 응? 끝났는데. 기도가 뭔지를 모르는 거죠. 샤머니즘 기도죠. 뜨겁고 정성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기도인 줄 착각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밑바닥에 이도록 기도하는 게 뭐예요? 우리 보통 밑바닥을 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다가 기도하는데 계속 밑바닥을 내려가요.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할 수 있어요? 1000일 동안 기도했던 결과가 끔찍한 게 왔어요. 그래도 기도할 수 있어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는 내가 원하는 열매를 갖는 게 아니라 주권자가 누구인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 걸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도 기도하라. 쉽지 않죠?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 이 감사는요,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와 좀 달라요.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가 아니에요.
우리 아까 찬양했죠. 감사 위에 감사를. 그죠? 은혜 위에 은혜를. 감사할 것도 없는데 무슨 감사를 또 덮어요. 있어야 덮지. 이건 그런 감사가 아니에요. 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 감사한다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에요. 내가 세상이 좋은 게 감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감사죠. 세상은 끔찍하고 세상은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에 감사하는 것. 그래서 범사에 우리는 좋을 때, 끔찍할 때, 범사에 나는 하나님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환난이 연단을 통해 소망을 볼 걸 알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압니다. 내 삶이 내가 이해하지 않는 방향으로 끝까지 간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맞는 선하신 길임을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에 대해 감사합니다. 세상이 아니라.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항상 아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세 가지에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셋 다 명령인데 셋 다 앞에 뭐가 있냐면 항상 그죠?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앞에 이 세 가지도 뭐냐면 순간순간 어느 시간, 어느 시점, 어느 상황 모든 곳에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벌써 숨 막히죠? 한숨이 절로 나오지 않아.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알아. 나도 안다고요. 내가 뭐 안 하고 싶대요? 나 항상 기뻐하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다니까요.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다고요. 우리 항상 하는 말, 마음이 안 되는데 어쩌라고요. 그거 아니에요? 상황이 맨날 어려운데 어쩌라고요. 끔찍한데 어쩌라고요.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할게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다른 말로 할게요. 여러분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을 갖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애가 항상 공부를 해요. 걔한테 가서 공부해? 그럴까요? 걔한테 뭐라고 그러죠? 쉬면서 해. 이렇게 말하죠. 안 하니까 그러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고 할까요?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라고 말할까요? 하나님도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내가 걷는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것이 항상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항상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우리의 마음과 상태와 상황이. 항상 범사에 감사보다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주님도 아시고 있죠. 항상 기뻐할 수 없으니까. 그렇죠?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많으니까. 항상 범사에 감사하지 못할 상황이 너희 인생에 너무너무 많으니 놔두면 기쁨이 아니라 슬픔 속에 살아갈 거고 낙심 속에 살아갈 거고 원망과 불행 속에 살아가고 고집 속에 살아갈 테니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치 않으니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어떤 걸 갖고 있냐면 기뻐해 너. 왕의 뜻이야. 안 하면 죽어. 쉬지 않고 기도해. 내 뜻이야. 범사에 감사해. 아니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어떤 아버지가 그렇게 하겠어요? 아버지의 마음은 그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자녀가 자라서 결혼도 하고 하는 걸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애를 키우면서 기대도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요즘엔 이제 우리 하람이 한나가 살는 걸 보면 이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냥 대단한 게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 알고 그냥 그 안에 소소한 행복을 누리고 감사하면 좋겠다.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죠.
내가 말을 이렇게 대충대충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주 그걸 쉽게 말한다 너. 그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큰 복인 걸 알기에, 그게 얼마나 큰 복을 알기에 위대한 일보다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죠. 하나님이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그 우리 성도와 자녀들의 마음이 뭐예요? 너 기뻐하기 원한다. 기쁘게 살기 원한다. 너 나랑 쉬지 않고 기도하고 나 붙잡고 살기 원한다. 너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 원한다. 이게 내 뜻이야. 이게 내 마음이야. 너희가 여기서 그렇게 살지 않는 게 내가 갖고 있는 소원이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니까 명령이야. 이게 아니라 그게 그러니 어떻게? 내 마음이 그러니 어떻게?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되니? 내 말에 순종해. 그러니 어떻게 해요? 방법을 가르쳐주고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왜냐하면 보세요. 기쁨의 반대가 뭡니까? 슬픔이죠. 그죠? 슬픔이에요.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어떤 삶이 돼요? 슬퍼하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낙심하는 삶을 산단 말이죠. 슬프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슬픔이 뭐를 낳아요? 좌절을 낳아요. 항상 슬퍼하면 좌절을 낳게 돼 있어요. 그게 인생 방향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가 어른들이 되면요, 나이가 들면 뭘 배우냐면 청년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보여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렇게 말하죠. 우리 말하잖아요. 사람을 만나면 웃어줘야 되는데, 인사해야 되는데, 요즘 젊은 MZ세대에게 이렇게 말하면 진짜 나이 많은 꼰대예요. 카톡에 내도 싫은 판인데, 그죠? 걔네가 얼마나 인생이 귀찮은 애들이에요. 요즘은 어른과 젊은 청년이 만나면 대화가 안 된대요. 외국인이에요. 서로 외국인. 애들은 사자성어를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몰라요. 우리는 줄임말을 몰라요. 저도 뭐 말하고 있는데 해석이 안 돼요. 막 지하철에 보면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내가 한국말을 듣는데 어느 부분에 해석이 안 돼요. 다 줄임말이 들어가요. 내가 지금 한국말을 듣는데 못 들어요. 그래 애들은 말도 줄이는 판에, 이것도 올리는 게 귀찮은 판에 무슨 깍듯하게 인사라고 예의를 차려요. 아 진짜 꼰대들 진짜. 근데 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그렇게 사회가 가고 세상에 가면 개인주의가 되면 결국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공동체로 묶고 세상에 책임이 있다는 걸 알아요. 배려라는 걸 아는 거죠. 외국 나가면 엘리베이터 타면 외국인들은 딱 보자마자 이렇게 하이 그래줘요. 처음에는 너는 그게 굉장히 낯설어요. 쥐가 날 언제 봤다고. 그리고 더 무서운 거, 하이 했다가 말 걸면 어떡하지? 나는 그 다음에 진행이 안 되는데 뭐 이럴 때 겁나요. 그런데 인사하고 웃어주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래서 저는 엘리베이터 가면 우리 집 엘리베이터 가면 이제 여학생이 있을 때나 이게 있을 때 있어요. 어른도 가면 저는 무조건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젊은 여성들도 남자가 오면 긴장을 해요. 그때 가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네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한테 긴장을 풀어요. 알잖아요. 딱 보면 알잖아요. 아,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안단 말이에요. 저렇게 가면 힘든 삶인데, 너밖에 모르는데, 외로워지는데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슬픔을 붙잡고 살면 좌절밖에 없는데, 좌절밖에 없는데. 감사의 반대가 뭐예요? 원망이잖아요. 불평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아시잖아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 옆에 가고 싶으세요?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의 마지막이 뭔지 아세요? 슬픔이 좌절을 낳으면 불평과 원망은 분노를 낳아요. 계속 원망하는 사람들 나중에 막 분노해요. 화내요. 불평을 입에 담은 사람은 이 속에 평안이 없어요. 조금만 해도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화를 내요. 저 봤어요. 넌 너무너무 봤어요. 아 이것도 안 돼. 이씨. 아 이거 같은 지랄이야. 왜 종이까지. 아 성경책도 안 펴져. 이씨. 아 천천히 피면 되잖아.
앞으로 손 드세요. 성경책 안 펴져요, 선생님. 목사님 좀 이따 읽으세요. 내가 5분 기다려줄게요. 화내지 마세요. 예배 시간에 이걸 하다가 열받는 것보다는 스톱! 그럼 내가 성경, 오케이. 옆 사람 펴주세요. 하면 되잖아요. 하면. DT 하고 있는데 물병이 안 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연골이 없잖아요. 안 돼서 앞에 있는 남자친구 나오라 했어요. 좀 따줘 그랬어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물병 따는 기계다라고 생각하면 되잖아요. 그죠? 내가 못하면 하면 되잖아요. 이것도 안 따지고 내 인생은 뭐고, 난 늙어갖고, 나는 이제 손도 굳어지고, 뭐 하는 지랄이에요, 이게. 겉사람 후패한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않았어. 둔해지는 거예요, 그냥. 불평과 원망이 있으면, 아닐 것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걷다 분노가 나와요. 다 싫어요. 상대가 나쁘다고요? 아니요. 지 마음밭이 안 좋으니까 분노하죠. 솔직히 얘기해야죠. 성숙하고 성화되면, 에이, 하고 넘어갈 수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너가 항상 기뻐하지 않으면 너는 항상 슬픔 가운데 가다가 결국 네 인생에 좌절이 있을 것이다. 네가 아무리 옳다고 맞다고 하고 네 입에 불평과 원망과 지적질만 하고 산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너는 결국 분노할 거다. 왜? 안 되니까.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결론이 뭐예요? 나를 붙잡게 되는 거잖아요. 너를 붙잡는 인생이 어떻게 되겠니? 얼마나 이기적이 되겠니? 나를 붙잡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을 말해줄까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래요. 상대를 이기려고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가 증명되니까. 오름이. 부드러움이 없어요. 넉넉함이 없어요. 하나님 붙잡으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하시오. 하나님이 이루시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이거 모르네. 싸우지 않아요. 증명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걸, 내 인생 속에 증명할 걸 난 믿으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나를 붙잡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뭐가 이루어진 줄 알아요? 불행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불행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점검하셔야죠. 자기를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요즘 투덜대고 원망하고 불평한다. 나는 불행을 만들어내는 기계구나. 그럼 밖에 나가서 하세요. 좀 오락실에 가서 하라고요. 오락하면서 해도 오락하면서 걷다 원망하세요. 집에서 하지 마세요. 왜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겨요. 좋은 말을 해야 좋은 마음이 생겨요. 나쁜 말을 하면 나쁜 게 생기게 됐어요. 이게 법칙이에요. 집에서 그 분평과 원망을 하면 나도 죽지만 내 가족도 죽고 내 만난 사람을 다 죽이는 사람이니까 불행의 통로가 되고 불행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어요. 걔를 만나면 마음이 안 기뻐요. 걔를 만나면 뭔가 옳은 것 같은데 힘들어요. 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독이에요. 독. 불행한 자는 독이에요. 좌절의 말. 그런다고 돼? 안 그래요, 여러분? 다 피한다고요. 그리고 나중에 그래요. 자기는 굉장히 옳은데 왜 사람들이 안 들어줄까? 몰라요. 자기에 빠져서. 기도하지 않으니. 모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는,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감사한데 어떻게 될까요? 그 불행을 내려가는 것에서 터닝 포인트가 있어요. 일단 불행을 막아야 되잖아요. 불행을 잘라야 되잖아요. 어떻게 자를까? 그 터닝 포인트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를 입으로 나오는 순간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뭐와? 원망과 불평과 슬픔과 부닥치는 거예요. 끔찍한 슬픔의 중에도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아요. 더 이상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나를 나락으로 떨어지는 막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예. 감사는 그래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라고요.
범사에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동사라고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안 살아도 된다고 딱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이 감사를 지켜가고 감사를 행하려는 싸움이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이 앞에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도 바울이 권면할 때 12절부터 15절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그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니 게으른 자를 건기하며 마음이 약한 자를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구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진 사람들 속에서의 우리가 기쁨과 기도와 감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해야 되냐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도와주고 부족한 자를 권면하며 서로 화목하려고 노력하고 사랑하려고 해라. 노력하라는 거예요. 노력하라. 기쁨은 그냥 나 기쁨이 없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뚝 떠니까 나 기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쁨도 만드는 거예요. 기쁨도 만드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인생을 나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을 살아왔는데 내 세상에 가진 거는 많지 없지만 참 자기가 감사하대요. 뭐가 감사해? 그랬더니 지금까지 그래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붙잡고 이렇게 내가 그래도 자그마한 교회, 자그마한 우리 가정을 그래도 지켜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아빠가 대단한 유명한 목사가 아니다 할지라도 아빠가 목사로서 목사님이구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 아빠는 진짜 목사님이라는 이 고백이 내 인생이 그래도 애쓰며 살았다고 감사하던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이루는 게 위대한 우리가 세상의 업적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주신 것에 노력해서 받은 열매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런 적 있지 않으세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무지무지하게 고생했는데 하루 딱 끝나면 오늘 내가 사람 나왔다. 기쁘다. 그런 적 없으세요? 전 몇 번 있어요. 남을 돕는데 진짜 아침부터 징하게 도왔어요. 징하게 도왔어요. 그리고 돌아가는데 하나님 오늘 그래도 잘했죠? 뿌듯하죠 하나님? 분명히 나는 고단했고 내게 손해봤는데 그 기쁨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하나 살는구나. 아침에 일찍 가갖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 14시간을 성경 공부하고 나오는 날 뿌듯한 거예요. 뭐 대단한 게 아니라 그때 내가 교회 개척을 준비할 때예요. 교회도 없을 때지만 조바심 나고 막 그럴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오늘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공부하고 살아간 내 삶이 가치가 있었죠. 노력하는 거에 기쁨돼요. 엄마가 부피한 거 다 쌓아놓고 문제를 다 만들어 놓고 왜 나에게 기쁨이 없을까? 없는 게 당연하죠. 없는 게 당연하죠. 이 다음 볼까요? 자, 그리고 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딱 해놓고 19절부터 23절 보세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예언이 뭐예요? 이게 전해진 말씀이죠. 무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스스로 자제해서 좋은 거를 취하라는 거예요.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려라. 악은 어떤 모양으로 버리래요. 악한 것은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되죠.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무시하지 말고, 말씀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을 취하고 애쓰고 악을 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리 안에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기도와 감사가 회복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만들어진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감사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아요. 감사는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다른 말로 할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앙이 낮은 사람의 특징. 감사할 게 있을 때 감사한다. 내가 원하는 게 됐을 때 감사한다. 어린아이 신앙. 신앙이 잘하면 두 번째 특징. 감사할 게 없는데 감사하래. 하래니까 감사해. 오늘 이런 거죠. 감사해. 그러면 이게 기도할 때, 뭘 감사하지? 근데 감사하래. 주님 감사해요. 네. 나는 못 느끼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시니 저는 감사합니다. 뜻이되니 순종합니다. 이제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는 사람의 특징. 신앙이 깊어지면, 좀 더 깊어지면 특징.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감사하는 거예요. 나를 정금같이 만드시겠지. 이유가 있으시겠지. 뜻이 있으시겠지. 그리고 마지막에 가장 하나님이 기뻐받는 성숙한 사람의 감사의 특징.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끔찍할지라도 감사.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는 내가 뭐가 좋은 것만 있을 때 감사한다면 여러분 어린아이예요. 더 이상 못 자랍니다. 그런데 어린아이가 위로 자란다면 뭐냐면 감사는 그냥 맺어진 열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 불행을 막는 길입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일단 불행이 멈췄습니다. 그러면 행복으로 갈까요? 안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머물러 가는 신앙입니다. 뭔가 하나님을 붙잡는데 신앙도 깊지 않고 세상에 대해 가지도 못하고 맨날 뜨끔비 지나가고 뭔가 나오는데 그런 건 아니고 영적인 은혜도 없고 하긴 하는데 감정만 있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좋고 아니면 무너지는 어린아이 신앙. 이해가 되세요? 감사는 그런 게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결단과 싸움인 겁니다. 다시 하나님의 방향을 틀어야 됩니다. 감사가 일단 입에 나왔다는 것은 불행을 멈췄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감사를 따라가야 행복으로 방향이 틀어지는 겁니다. 감사는 터닝 포인트지만 머물러 있으면 가지 못합니다. 감사는 그래서 신앙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끔찍한 일을 당한, 여러분 우리가 지은 수많은 찬송가 중에 얼마나 끔찍한 일을 당한 사람들이 그 찬송을 지게 말이 됩니까? 그렇게 끔찍한 일을 당했는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했는데 어떻게 찬송을 짓겠습니까? 그들은 그 순간 단순히 거기서 머문 게 아니라 더 깊은 행복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향으로 틀어졌고 나갔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감사는 신앙 고백인 겁니다. 어떤 고백? 하나님이 하시기에, 하나님 나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내 마음은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을 압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만드신 하나님, 이루신 하나님, 주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이 하라니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불평과 원망을 입에 다물고 그걸 기도로 바꾸고 감사의 고백을 하고 저는 나갑니다. 지금 내가 내 입술은 그냥 입술의 감사지만 그것이 나중에 마음의 감사가 되고 하늘을 울리는 감사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울리는 감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저는 나갑니다. 그게 다윗이 쓴 시편이요, 수많은 성경의 사람들이 말한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감사절 맞을 때마다 한 해 동안 힘든데 뭐가 감사해?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친 사람의 대답밖에 되지 않습니다. 한 해 동안 힘들었습니다. 힘들어도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세상에 묶이지 마십시오. 저한테 몸이 계속 아파와도 제 동료나 제 만나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 상태만 드러날 뿐이에요. 이렇게 목소리가요. 상태만 드러날 뿐이지 저는 상태를 만나 우울한 적이 없어요. 괜찮아 그래요. 마음은 괜찮은데 몸은 안 괜찮아 그래요. 근데 몸은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나요? 겁사람은 후피한다고. 세상은 환란이 있다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까짓 거 80년 버티죠 뭐. 그리고 가면 되죠. 그까지 80년에 그렇게 목숨을 거십니까? 그까지 80년에 그렇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한번 우리 아내랑 저랑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요, 제가 돈 벌어서 있잖아요. 우리 아내하고 우리 아이들 밥 먹잖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저 새끼들은 내 돈만 써. 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는 배고파 봤거든요. 나는 끔찍하게 굶주려 봤거든요. 내 자식, 내 힘듦을 통해 내 가족이 맛있는 걸 먹는 게 행복해요. 나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다른 사람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게 더 끔찍해요. 힘든 건 내가 참고 내가 기도하고 집에 와서 내가 스트레스 안 부리고 내가 집에 와서 살아가는 게 더 감사해요. 집에 와서 그걸 참고 딱 들어도 어떻게 나는 받기도 힘든데 나를 못 알아줘. 아니요. 나를 못 알아주네. 내가 지금 포커페이스 잘했네. 나의 원망이 집안으로 안 끌어왔네. 가족이 아무도 모르고 저렇게 철험지다하네. 감사하네. 남편들 아멘 안 하지? 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아내 당신은 뭘 했다고 오자마자 TV 켜. 어떤 줄 알아? 잘하셨어요. 잘하신 거예요. 남편이 못 모르고 잘하신 거예요. 더 잘하세요. 어떻게 해요? 어떻게? 이야, 감사해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잘 수습했으면 저 인간이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까요? 왔을 때 TV가 박살나 있고 냉장고가 날아가 있으면 지금 끔찍하다고 할 텐데 이 안정된 상태를 마지막에 만든 제 마음과 주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남편이 끔찍하면 한번 속으로 샹 하고 들어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그걸 쏟아내서 만들어야 편하시겠습니까? 불행을 만들어내야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의 인생에 너무 묶이지 마십시오. 이 땅에 내 것에 너무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 앞에 이 땅을 살아가는 먼지 같은 바람 같은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붙잡고 나를 통해 누군가가 힘을 얻고 내 감사를 통해 내가 회복이 되고 내 감사를 통해 누군가가 듣고 감사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축복의 사람이고 그 사람의 가는 길은 행복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으로 감사하시고 이루실 걸 믿음으로 감사하셔서 하나님 앞에 행복의 길로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